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김미리 목사입니다. 백성교회가 드디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새 성전에 입당하여 낮밤으로 예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 그리고 직접 리모델링 공사에 임한 사역자들의 헌신으로 아름다운 새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새 성전에서 매일 예배가 드려집니다. 백성교회 예배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7시 30분, 토요일에는 오후 3시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또 낮 예배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에 실시간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번 주뿐만 아니라 백성교회는 365일 매일 예배가 멈추지 않고 이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백성교회 본 성전 이외에도 대구 백성교회, 보령 백성수양관, 미국 LA 백성교회, 캐나다 토론토 백성교회에서도 계속해서 평일 집회가 진행됩니다. 코로나 기간 가운데 단 하루도 예배를 멈추지 않고 성장을 이룬 교회, 살아있는 예배 가운데 영혼육의 모든 질병이 치료되는 교회, 하나님과의 모든 막힌담이 허물어지고 강건한 내면을 소유하게 만드는 교회, 깨어졌던 가정을 회복시켜 천국 가정을 이루게 만드는 교회, 전 교인 사역자와 전 교인 능력자가 이루어지는 교회, 기적의 현장, 변화의 현장, 치유의 현장, 사랑이 넘치는 백성교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할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마태복음 3장 7절로 12절 말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다 같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다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단풍이 깊어가는 가을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할 때 이 가을의 곡식이 익어가듯이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시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겠지만 우리는 어리다고 해서 봄이고 나이 먹었다고 해서 겨울이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오라면 언제든지 가야 될 시한부 인생들이야. 생각지도 않게 코로나 주사 맞고 그냥 건강하던 사람이 전혀 병이 없던 사람이 뭐 한 달 후에도 죽고 이틀 후에도 죽고 하루 후에도 죽고 막 이런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던데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게 우리는 항상 내 인생은 겨울이다. 주님이 오라면 언제든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다 곡식을 심고 잘 키워서 꾸덕하게 열매를 끌어안고 있어야 돼. 언제든지 오라고 하면 아멘 하고 갈 수 있는. 할렐루야.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단풍이 깊어가는 가을인데요, 산과 들에 화려하게 물든 단풍이 절경을 이루고 길거리마다 흩날리는 낙엽이 가을 기운을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쏜살같이 지나가는 시간 속에 어느새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계절이 와 있어요. 가을은 결산의 계절입니다. 씨 뿌리는 봄과 땀 흘리며 애쓰는 여름을 지나 가을을 맞이하면 한 해를 결산하며 열매를 거두고 곡식을 거두며 성과를 헤아립니다. 이번 가을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까? 진짜 우리 교회는 많은 열매를 거뒀고 또 이 부족한 종은 개인적으로도 정말 많은 열매를 거뒀어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열매를 거둘 거예요. 저는 1분 1초를 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풍성하고 알찬 결실을 거두며 만족과 보람을 느끼며 사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저는 이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 빈약하고 모자란 결실을 보며 실망과 후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열매는 지난 시간에 대한 정직한 결과물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라는 말을 했어요. 인내의 시간을 잘 견딘 만큼 달콤한 열매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 과정이 보이고 열매를 보면 그 나무의 뿌리까지 알 수 있습니다. 꽃을 맺는 시기에는 나무가 잘 자라는 것 같아도 결정적으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열매는 열매인데 나쁜 열매가 맺힐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 마태복음 7장 16절로 18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시기, 미움, 다툼, 질투, 교만의 마음을 가지고 나쁜 나무의 삶을 산 사람은 죄의 열매를 맺고 사막의 떨기나무같이 곤고한 삶을 살게 되고 사랑, 믿음, 소망, 정직, 온유의 마음을 가지고 좋은 나무의 삶을 산 사람은 생명의 열매를 맺고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이 풍성한 삶을 살게 합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로 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랬어요. 열매에는 비약이 없습니다. 왜곡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심은 양대로 심은 종류대로 거둡니다. 열매의 종류는 씨앗의 종류를 보여주고 열매의 특성과 양은 지난 세월의 내용을 입증합니다.
충만한 사랑을 심고 무한한 용서를 심으면 풍성한 관계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열정적인 섬김을 심고 우직한 충성을 심으면 빛나는 신뢰와 인정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게으름을 심고 이기심을 심으면 무익하고 악한 열매를 거두게 되고, 거짓과 위선을 심으면 교만과 불만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는 객관적인 눈으로 열매를 개수하며 지난 시간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자기 양심을 속이면서 악한 열매를 선한 열매라고 합리화하고 쓴 열매를 단 열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용감하게 현재의 열매를 살피고 나쁜 열매가 맺히고 있다면 정직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이 맺고 있는 열매가 나쁜 열매라는 사실을 직시하는 순간 깊은 절망, 수치,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절망과 수치, 열등감의 자리를 회개의 자리로 삼아 나쁜 열매를 맺게 하는 죄의 뿌리를 뽑아내야 합니다. 회개를 통해 죄의 뿌리만 뽑으면 나쁜 열매는 사라지고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 착한 열매, 튼실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썩어질 열매만 거두고 영혼에 속한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진실하게 회개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9절까지 보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육신의 열매는 겉으로는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 미움과 시기, 질투, 다툼 이런 욕심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육체에 속한 열매는 모두 다 한시적인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대단한 물질, 지식, 권력, 미모, 명예 이 모든 것이 다 떨어져 썩어버리는 낙엽처럼 사그라듭니다. 야, 진짜 한 시대에 최고 인기가도를 달렸던 연예인들, 가수들 보니까 내 나이 되니까 60대고 65세 되고 70대니까 뭐 이혼을 몇 번을 했고 뭐 몸이 어떻게 아프고 뭐 어쩌고 아주 그냥 유튜브에 보니까 볼만하더라고. 야, 나는 옛날부터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았더니 지금 사역 시작한 지 26년째 가면 갈수록 빛이 나고 있어. 10년 전에 제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똑같고 앞으로 10년 후에도 똑같을 것 같고 앞으로 20년 후에도 똑같을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썩어져 버리는 낙엽처럼 사그라들어요. 그러나 영혼에 속한 열매는 영원합니다. 진리 안에서 결실한 기도의 열매, 찬송의 열매, 전도의 열매는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며 맺는 성령의 열매는 영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가을을 맞이할 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바로 지금 힘을 다해 영혼에 속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남들은 계속 열매를 거두고 있는데 나는 그냥 구경만 해. 이상만 주서 불쌍하잖아요.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시인 윤동주 씨는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이란 시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가 몇 가지 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물을 것이다. 그때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대답하기 위해 지금 많은 이들을 사랑해야겠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냐고 물을 것이다. 그때 나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냐고 물을 것이다. 그때 얼른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냐고 물을 것이다. 나는 그때 기쁘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꿔야겠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냐고 물을 것이다. 그때 나는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 나는 내 마음의 밭에 좋은 생각을 뿌려 좋은 말과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 하겠다 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어때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을이 오면 저는 이거 다 이미 심은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을이 왔다 할지라도 이렇게 여러분 자신에게 물었을 때 흡족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랑스러운 영광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오직 성령을 위해 심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선을 행해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공부하고 돈 버는 이 모든 일 중요하죠.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해야 하고 내세에 초점을 맞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예수를 닮은 삶이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 외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육적인 소원이 비워지고 영의 소원으로 가득하여 큰 평강을 누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평강이 없고 곤고한 것은 마음의 초점이 하나님과 맞지 않기 때문이죠. 육체의 욕심을 쫓는 삶은 허무와 절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실하는 사람은 반드시 영광의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0절로 44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 다르고 별의 영광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데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할렐루야. 또 육의 몸이 있을 때 영의 몸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의 몸이 있을 때 우리 속사람, 우리 영의 몸을 살찌우는 지혜로운 성도가 돼야 돼. 비바람이 앞길을 막고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눈물을 흘려야 할 때가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최후의 순간에 후회 없는 열매를 거두고 영생과 상급의 결실을 거두는 삶을 사시길 원합니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도에게 영에 속한 열매를 원하십니다. 신앙의 열매를 원하시고 사랑의 열매를 원하시고 충성의 열매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영혼이 살아나고 주의 종이 세워지며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대하시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가지인 우리를 친히 정결하게 하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3절. 나는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삶에서의 열매입니다. 열매가 분별의 기준이고 삶의 목표입니다. 금식 기도를 많이 하고 작정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아주 많이 읽어도 삶에서 겸손의 열매, 분별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오히려 교만만 해져. 신학 박사가 되어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많은 영적 체험을 하며 신비로운 간증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자기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찬양, 지식과 지혜, 훈련과 절제는 모두 삶에서의 열매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봤다면 그만큼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면 앞잡이라고 했는데 목에 딱 구고 쟤는 성경 안 봤잖아, 나는 메떡했잖아, 쟤는 기도 안 하잖아, 나는 기도 이렇게 하잖아. 여러분이 그 사람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 눈에 보여주는 것만 기도야. 그건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야. 능력과 은사를 많이 받았다면 그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마음속에 악독과 시기가 가득하면서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것은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스스로 진리를 따른다고 믿는 것은 악한 영의 관계에 미혹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대놓고 귀신의 것이래.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정은진 집사에게 그랬어요. 집사님, 그동안에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했죠. 근데 여기 와서 잠깐 몇 달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바뀐 것이 그동안에 바뀐 것보다 훨씬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네, 훨씬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40년, 50년 신앙생활, 60년 신앙생활에도 허당을 긁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에베소 5장 11절로 12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랬어요. 사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기도하고 찬양할 때는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겠노라고 외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작은 피해를 주는 사람을 보면 용납하지 않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아프리카 오지도 갈 수 있다고 부르짖으며 기도해도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을 보면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문제를 깨닫지 못해. 자기 의에 도취되어 살아가.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한 세기 전 구세군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는 앞으로의 기독교는 거듭남 없이 구원을 선포하는 기독교, 회개 없이 죄의 용서함을 말하는 기독교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파스칼은 그의 책 팡세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천사도 아니거니와 짐승도 아니다. 그러나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인간들이 천사처럼 살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짐승처럼 행동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받은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받은 사랑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회개를 한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죄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죄를 깨달은 만큼 다시는 죄를 바라보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동일한 죄를 반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상하게 안 고쳐지는 사람들이 설교 끝나고 나면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 은혜 받았으면 그대로 살아. 제가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은혜 받았다면 말도 못해 두려워가지고. 자, 들은 말씀대로 행하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겉과 속이 같은 삶을 삽시다.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본문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쳤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광야에서 복음을 외치며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광야에서 외쳤던 말씀이 뭐예요? 주로 회개하라는 메시지였어.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욕망과 거짓 교만이 가득한 도시를 피해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말씀을 외쳤습니다. 광야에는 먹을 음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짓고 추수할 수도 없습니다. 비를 피할 곳도 없어요. 무서운 더위와 혹독한 추위를 피할 곳도 없습니다. 제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집회를 끝내고 거기서 비행기 2-3시간 타고 라스팔마스 갔어요. 거기 가서 바닷가를 쫙 갔는데요, 진짜 광야더라고요. 거기는요 추위를 피할 곳도 없고 샤워할 곳도 없고 거기는 모래사장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서 모래찜 하는데요, 이 모래가 진짜 확 주물러주는데 나 이렇게 행복한 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다시 오고 싶다, 모래찜 하고 싶다. 진짜 사람이 흙이라는 걸 거기서 느껴지더라고. 얼마나 이 피부가 막 내 몸이 좋아하는지 그냥 안맞기로 이렇게 주물러주는 건 비교가 안 돼요. 이게 욱신욱신하게 잡아주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사람이 광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모래찜밖에 없어.
거칠고 고생스러운 광야는 영의 귀가 열리는 은혜의 장소요, 영적 감각이 깨어나는 생명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곧장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고 하나님과 깊이 사귀며 노예 근성을 벗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추위와 고생을 겪어야만 영적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광야는 내 육적인 욕망이 비워지게 하는 연단의 장소를 상징합니다. 광야 학교를 졸업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하면 광야의 어려움이 그저 나를 만들기 위한 세트장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광야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안에 담긴 치료의 능력, 변화의 능력, 성화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은혜의 때는 광야같이 거친 땅에서 시작됩니다. 영혼육으로 고통당하는 이 가정들은 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직면하고 나 스스로의 존재가 얼마나 비천한지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알게 하고 우리의 죄성과 나약함을 깨닫게 합니다. 마귀에게 속한 죄와 연약함을 떨쳐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일하여 혼과 용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대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이 충만해져서 말씀의 인도를 받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받고 그 선한 일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죄를 깨닫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자기 죄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직면하며 회개할 때 우리는 자아를 포기하고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어요. 또한 깨달을 때 영적 교만이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회개의 크기만큼 내면 치유를 받고 회개의 깊이만큼 깊은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죄를 회개할 때 응답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친밀함을 느끼게 합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시편 32편 3절 5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어있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요.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들어야 될 말씀은 지나칩니다. 말씀을 듣고 양심의 찔림을 받아도 입술로만 회개하고 삶의 회개를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알곡이 되기 위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가짐을 찢고 죽게 돌아가야 돼요. 에레미야 48장 10절에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은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기서 자기 칼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회개에 걸맞는 삶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회개는 하는데 삶의 변화가 없어. 그러면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쭉정이 신세를 면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을 향해 주님이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 7절 10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는지라.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지 않냐면 찍혀 불에 던져진대. 아유, 어떻게 주혜정이 저렇게 말할 수 있어? 독사의 새끼가 뭐야? 독사의 자식이 뭐야? 아니, 세례 요한도 말했고 예수님도 말했잖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은 독사의 새끼들, 독사의 자식들이야. 그건 엄하게 징계해야 될 사람들이지.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고 예배에 익숙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알아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어. 예수를. 자기 내면을 성찰하지 못했어요.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교만과 위선,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해서 마귀의 자식들처럼 살았어. 그들의 심각성은 죄로 타락한 삶을 살면서도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기준에 맞는 열심을 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레리 오스본은 자신의 책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 잘 들어봐요.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에서 열성적 믿음의 이 어둡고 위험한 측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성적 믿음의 어둡고 위험한 측면. 자신의 열심과 다른 사람과 비교가 오만이 되고, 나는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 왜 안 해? 이게 오만이 되는 거예요. 규칙에 따른 제사가 극률한 마음을 몰아내고, 나는 규칙 따라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쟤는 왜 예배를 안 못할 사정이 있었지. 극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극률한 마음을 몰아낸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보다 자신들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걸러내는 것이 중요해질 때, 자신의 획일적인 기준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파괴할 때 당신의 열심은 위험하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열심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품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열심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했는데 주의 종이 여러분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야단을 쳐. 그럼 내 열심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빨리 고쳐야 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고 외쳤어요. 회개는 잠깐의 후회나 뉘우침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나의 죄를 진심으로 미워하지 않으면 이전 삶의 습관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회개했다면 변화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토마스 왓슨은 얼음이 단단하게 얼면 얼수록 그것을 깨기는 더 힘든 법이듯 회개를 미루면 미룰수록 죄는 더 강력해지고 마음은 더 강팍해진다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지 않고 그냥 백지같이 어린 영혼, 순수한 영혼은 여기서 훈련을 받는 대로 쭉쭉쭉 올라가요. 그런데 내가 기도 많이 했어, 나 말씀 많이 봤어, 나는 영성 훈련 많이 받았어 하는 사람이 여기 와 있으면요, 계속 자아와의 싸움, 잘못된 건물 부시려고 안 해. 내가 그래도 그동안에 기도를 얼마나 했고 내가 저쪽 교회에서는 이렇게 인정받았고 사랑받았는데 이걸 붙잡고 있느라고 열매를 못 맺어. 이거 깨부시는 게 더 힘들어. 요즘에 제가 보면요, 이 교회에 오면서 제일 수지 맞은 사람이 누구냐? 박준성 집사님. 이상하게 이 교회 막 인테리어고 뭐 할 때 막 시간만 나면 와서 청소하고 굳은 일 다 열심히 하더라고. 애착을 보이더라고, 애착을. 그러면서 야,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지? 옛날에는 얼굴이 정말 새콤했거든요. 교회 일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저쪽 교회에서 정말 인정받는 목사님의 오른팔이었는데 얼굴이 어두웠어, 얼굴이. 그래서 저 내면에 상처가 너무 많구나. 저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씻어내지? 그랬는데 그 교만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더니 지금은 얼굴이 얼마나 막 화색이 돌아요. 까만 게 아니라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요즘 왜 이렇게 이뻐지셨어요? 제가 그랬는데 교회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 지금 일이 와서 제일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지금 우리는 굳은 양심을 치료받고 회개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기까지 변화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는 단계를 거쳐야 되겠죠? 먼저 죄를 인식하는 단계. 윌리엄 브래드쇼는 우리가 그 죄를 유념하면 유념할수록, 이거는 뭐예요? 잊거나 소홀히 하지 않도록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여 간직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유념하면 유념할수록 하나님은 우리 죄를 잊어버리신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그 죄를 망각하면 망각할수록 그 죄를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죄를 깨닫고 깊이 생각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지나가주는데 그 죄를 망각해버리고 난 죄가 없어, 그럼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죄를 깨닫기 위해 말씀을 듣고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 영성 훈련을 받아야 돼.
죄를 숨기고자 하는 사람은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를 낸 것이 죄거든. 그러나 죄를 인식하고자 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로 나갈 수밖에 없어.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 9절 11절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한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데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한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쟤는 아닌 것 같아, 쟤는 아닌 것 같아,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거라는 걸 알아야 돼. 여러분 입에서 자꾸 부정적인 말이 나와. 여러분, 내가 지금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다, 이건 나와야 돼요. 여기서 기쁨이 평강이 넘쳐봐. 요즘 저는 아무리 막 끈적끈적한 찬양이 제가 전문이잖아. 그걸 부르려고 해도 영혼이 기쁘니까 자꾸 해피하게 나와. 막 영혼이 행복하니까. 우리는 죄를 인식하기 위해 겸손함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죄를 거듭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자기 죄를 저들이 인식하고 회개함으로 죄를 돌이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밝고 찬란한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와 작은 죄까지도 적나라하게 발견하게 되는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미워하며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범죄하는 이유는 죄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죄의 추악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진정으로 죄를 깨달으면 죄에 대한 애착이 끊어지고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럴 때 죄를 통해 역사하는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교만을 인정하고 교만을 미워할 때 교만의 영이 떠나가고, 이기심을 인정하고 이기심을 미워할 때 이기심의 영이 떠나갑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선을 행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죄를 몰아낸 빈자리는 은혜와 진리로 채워야 합니다. 죄를 청산한 시간은 선한 행실과 열정으로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불태우고 새 삶을 살게 하는 성령의 불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니까 불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불을 이미 받았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그러죠. 세례 요한의 물세례와는 견줄 수 없는 완전한 치료, 완전한 변화, 성화의 능력을 가진 불세를 베풀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콧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로다. 바로 지금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의 쭉정이, 불신의 쭉정이, 교만의 쭉정이를 태움받고 백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온전한 알곡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는 인생의 결론입니다. 인생의 방향과 내용이 열매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영혼에 속한 열매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말씀을 통해 죄를 인식하고 죄를 인정하고 죄를 미워하며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하늘로부터 임하는 행복과 능력을 누리며 천국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